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의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음을 보고자 합니다. 보고 듣고 그래서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웠던 것들이 벗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이 뭐였냐? 바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신다. 지금 물난리가 났죠. 막 산사태도 나고 또 침수가 돼서 이런저런 했는데 어쨌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를 그러면 어디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행함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헛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헛된 종교들이 많이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옛날 우리 저 이도리 집사님 그 어렸을 때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처녀 시절이라든가 갓 결혼한 시절에는 이렇게 뒷곁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하나 새록같이 일어나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정한수 하나 떼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손을 들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족 잘 되게 비나이다 누구 건강하게 해달래 다 이렇게 빌었던 데였어요. 그렇게 비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느냐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오고 무슨 극우 폭우가 쏟아지고 물난리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 자꾸 세상만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논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기초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는 머리로는 있는데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는지 모르지만 내 생활로 돌아와서 내 삶으로 돌아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째 뽑아버리고 거기에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요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누구 말 맞다나 지금 요즘 산사태나 물난리가 나고 다 쓸려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는 소 키우는 농장이 그만 물에 잠겨가지고 소들이 못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잡아 끌고서 언덕 위로 올리는 게 있어요. 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돼지들이 헤엄치는 것도 처음 봤어요. 돼지들이 헤엄을 고개 떼들고 설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돼지 농장주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설령 그런 것이 내게 닥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원통하고 이게 나라가 잘못해서 그랬고 이게 행할 일을 안 해서 그랬고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대한민국이 지금 온통 남의 탓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남쪽 바다에서 일어난 것도 그렇고 저 이태원에서 일어난 것도 전부 남들이 다 잘못했어요. 내 새끼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내가 서 있는가 그러면 굳이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시련을 겪고 견디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끔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그런 예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서 닥치게 되면요 그런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요셉이라는 친구 잘 알죠? 친구라니까 친구 맞습니까? 옛날 고리짝 알지도 못하는 근데 그가 어떻게 됐는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런데 그는 한마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원망하는 게 사람인데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노예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돼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충성을 다했다고 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냐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내가 왜 무슨 뭔 자만에 흔들리고 왼수 덩어리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온갖 우리는 별의별 세상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치 때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축복한다고 말하고 그런 엉터리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거예요. 그건 복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상 대권에 세상 국회의원 자리에 그 마음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흉내만 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나는 지금 뭐에 내 마음이 팔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슨 일, 무슨 형편, 무슨 상황에서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계획하고 예수 안에서 진행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괴담을 하나 들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떠들썩한 화두가 있다면 괴담 정치,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연흥교회가 경매 나왔답니다. 연흥교회가 경매 나왔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전혀 놀라시는 분이 없네. 다 알고 계셨어요? 연흥교회 경매 나왔답니다. 우리도 모르는 거를 저 밖에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기가 차죠? 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 그런데 진짜같이 들려요? 안 들려요? 진짜같이 들려요. 바깥 사람들은 연합교회 경매 나왔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주 우리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공동의회를 하고 난 그 결과를 누군가가 밖에 나간 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은 들을 때 연합교회가 이렇게 해서 경매 나왔구나.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전했다면은 그분에게 꼭 가서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경매 나온 적 없어. 분명하게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전했는데 하고 말이 건너뛰잖아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려요.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내 속에는 내가 생각할 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 같대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조시느냐고 못 들었어요. 집에 빨리 가서 점심 오늘 뭐 먹을까 생각하는데 못 들었어요. 그쵸?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 함부로 딴 곳에 자꾸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할런지 몰라도 전할 때는 조심해서 전하세요. 벌써 이렇게 가짜 뉴스가 들어오잖아요. 연합교회 경매 나왔습니다. 맞죠? 분명하게 전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서 그분에게 전하세요. 우리 교회 왜 너 어떻게 얘기길래 우리 교회가 경매 나왔다고 소문이 들어오냐? 너 왜 그렇게 했어? 좀 내세요. 그 진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기사,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 2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7월 15일자 2개의 한국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서울대 통일과 평화연구원이 매년 국민의 통일의식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2007년도에 보니까는 63.8%에 달했던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작년에는 46%로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응답은 15.1%에서 26.7%로 늘었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19세에서 29세의 경우 39.6%가 통일하면 손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통일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와서 고향을 늘 그리워하고 고향에 남겨두고 온 부모 형제 친척들에 대한 그 아픔을 갖고 평생을 살았더라면 통일 필요치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까?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통일 필요치 않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낸 세금 가지고 북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 안 하고 싶어요. 요즘 그 뭐라 그러죠? 저기 그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하고 나면 국가에서 보조해 다음 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이렇게 데리고 있던 직원들 이렇게 내보낼 때 정말 일 안 해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직원들하고 동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말을 하고 문제는 일으키고 일은 안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냈다가는 노동청에 고발하고 노동부에 가서 왜 그랬습니까 하고 또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달래갖고 실업급여 타게 해줄 테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 가짜로 이렇게 실업급여를 많이 주게 돼요. 그리고 일부러 몇 개월 다니다가 그리고 이력서 여기다 저기다 낼 건다 이렇게 취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또 실업급여 받아요. 너무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인원 정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밀려나서 나올 수밖에 없었든지 그러면 당연히 또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지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다니다가 젊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조금 다니다가 딱 곡지 안 맞추고 나면 그때 딱 그만둬요. 왜? 힘들거려서 그만. 힘들거려서 일어나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본 1년 동안 건설 노동자들을 옆에서 측근해서 같이 채용도 해보고 또 일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해요. 우리들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우리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입에 그래요. 그냥 슬슬 하면서 하면 돼요. 일당으로 할 거냐 도급으로 할 거냐 그러잖아요. 일당으로 하면요. 이틀이면 할 수 있는 일 일주일 잡으면 돼요. 슬슬. 저번 날도 말씀드렸어요. 아침 일찍은 나와요. 아침 먹으러 가갖고 8시 넘어서 나고 왜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커피 타임이래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면서 15분, 20분, 30분 그냥 보내요. 그리고 올라가서 가서 보면은 뭐 공고 찾으러 다니고 뭐 자료면 그래갖고 또 30분 또 까먹어요. 그래갖고 9시부터 이제 일해요. 그다음 한 10시쯤 되면 도로 나와요. 왜 나왔나 했더니 커피 타임이래.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고. 그래서 이틀이면 일할 수 있는 거 닷새 끌고 일주일을 끌어요. 도급으로 주면요. 이틀 만에 일은 끝나는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일 시켜놨더니 얼마나 개판을 겉으로 볼 때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그 안에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그거 다 다시 철거해서 또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그래. 와서 보는 사람마다 우리 도둑놈들 맞아요. 우리 사기꾼들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 탓만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타워 크레인 뭐라고 그러죠? 봉구 외에 또 따로 받아 챙기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월 500에서 많게는 3,500만 원까지 봉급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냥 꽁돈으로 받아 챙기는 게 월 500에서 3,500만 원까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건설회사가 다 도둑놈들이라 그랬대요. 왜? 그래서 원가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냐? 건설사가 차 띄고 포 띄고 뭐하고 하고 지들끼리 얘기해요. 한 50%는 남긴대요. 1억 원짜리 집이면 5천만 원을 지을 수 있는데 5천만 원은 회사에서 가져가야 되니까 이익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뜯어내도 찍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래요. 속이고 속고 속도 속. 이것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사회예요. 그러면서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게요. 2번 다시 선 안 되게 해드릴게요. 가고 난 뒤에는 또 다시 뜯어야 돼요. 가고 난 뒤에는 뭐가 안 돼 있어요. 뜯어보니까는 선을 하나도 연결 안 해놨어요. 겉에 기구들만 다 달아놓고 안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우리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2개의 한국, 2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통일되길 원하고 통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2개의 마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7월 14일자 신문에 난 기사인데 메이비박스의 영웅 생모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연이은 영아, 유기, 또 살해사건 뉴스가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근데 지난달 6월달 30일에 미국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 입양된 조이의 이야기가 MBC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해졌다. 조이는 지난 1월 어느 새벽 플로리다주 오켈라스의 한 소방서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다. 조이를 발견한 소방관과 그 아내는 입양 절차를 거쳐 4월 조이의 법적 부모가 됐다. 생방송에 출연한 양부모는 아이를 안고 감격했다. 예상 가능한 휴먼 스토리 속에 양부모와 방송 진행자들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들은 조이를 유기한 생모입니다. 소방서에다 놓고서는 누군지도 모르고 도망간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얼굴조차 알 수 없는 조이 생모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들은 생모가 진짜 영웅이라고 했다. 그들은 조이 생모에게서 갓난 아기를 유기한 무책임이 아니라 끝내 생명을 낳고 그 새 길을 열어준 용기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2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법 제도 안에서 조이의 생모는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왜 여자만 처벌하느냐? 그쵸? 여자가 애를 낳는데 왜 애가 혼자 생겼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혼자 그 애를 낳고 기를 수 없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처치했는데 왜 여자만 범죄자가 되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걸 씨앗을 제공한 남자도 같이 처벌해야 된다. 그럼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질 거예요. 물론 둘이 눈이 맞아서 좋든 싫든 뭐 어쨌든 간에 둘이 해갖고 애기가 생겼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처벌을 안 받아요. 저도 남자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터리 사회에 법적으로도 잘못되어 있어요. 남자한테 더 큰 1.5배의 죄를 물어야 돼요. 왜? 평소에 남자는 여자를 제압하는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힘없는 척, 그냥 잘해줘. 저도 그랬으니까요. 결혼하고 나면은 절대 손에 물방울 안 튀기게 해주겠다. 또, 그 주방에다가 오디오 시설을 해줘서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게 해주겠다. 맞지도 않는. 그런 거 해갖고, 물론 우리 사람이 그거에 넘어가진 않았어요. 왜 넘어왔냐고 그랬더니, 목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있대요. 그 서원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당신 좋아서 한 거 아니야? 하고 엄포를 놔요. 어쨌든 남자들의 책임이 더 커요. 그 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정복을 하고 마는 것이. 그러니까는 남자가 1.5배 처벌을 받아야 돼. 저 국회에 보내주셔. 대통령 만드셔. 남자들은 반대표 던지겠죠. 우스꽝스러운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 그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영아를 죽기까지 내버려두는 유기나 방치엔 아동학대 못지않은 엄벌이 필요합니다. 무방비 상태의 아이잖아요. 태어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나쁜 부모를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목숨을 잃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게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이비 박스는 그래서 그런 유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일을 하는 목사님이 그 금천구 시흥에 있는데,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 이렇게 골목길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먼 길이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해요. 미혼모들이 이 아이를 안고서는 계단을 몇 발짝으로 다 도로 빠져서 오르다가 또 다시 가고 한 번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 번 고민하고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호랑 그러고서는 차마 베이비박스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그 밑에다 두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베이비박스 문을 열고 그 안에 넣으면 앞에 딱 여러분들도 방송을 봤을 거예요. 꼭 이름은 안 적더라도 생년월일은 적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날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는 순간에 그 안에서는 불이 딱 들어오고 부저가 울립니다. 베이비박스 안에 아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그 아이를 껴안고 첫 검진을 한답니다. 이 아이에게 개선하는가 뭐한가, 치우는 정상인가, 병은 없는가, 또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다 검사를 한답니다.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미혼모들에게는 정말 가기 싫은 길. 여성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성애입니다. 엄마의 사랑. 내 피를 나눈 내 자식. 이 자식을 버린다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 보면 대다수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 포기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 잘 알죠? 사자가 암컷 사자를 수없이 거느려요. 새끼를 낳죠. 그럼 수컷은 뭐 합니까? 수컷은 그늘 밑에 가서 하품하고 가만히 있어요. 암컷이 사냥해 갖고 오면은 으르릉 하고 나타나가 쫓아버리고 지가 먹고. 자식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다른 새끼를 낳은 암사자가 있으면은 그 새끼를 물어 죽입니다. 자기가 난 새끼만 키우도록 하는 게 동물의 세계예요. 어쨌든 나쁜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될 문제, 특히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지금 사육당하고 유기되고 있는데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지저분한 일이에요.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요,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멀고 아무리 그 일이 귀찮은 일이라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한참 얘기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쓸데없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의가 크기 때문에. 내 의가. 그래서 보통 아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귀찮아요. 뭘 하자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지붕 아래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자성어 동상이몽. 한 이불 속에 자더라도 생각은 딴 생각 갖고 있다. 그렇죠? 남자는 깨면서부터 내가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늘 누굴 만나야 되고 뭐 하냐. 여자는 깨는 순간서부터 아이고 아침밥을 뭘 해나 반찬은 못 만들고 치개는 뭘 해야 되고 뭐. 맞는가 봐요. 네.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와 어쨌든 간에 이처럼 우리 사회는 항상 몇 가지의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며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의견, 통일과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범죄자다, 영웅이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대립해 나와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교회는 어떨까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두 개의 의견이 내내 대립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까도 말씀드린 보여주는 두 개의 싸움, 서로 자기들 잘났대요. 그래서 그 정당 싸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보기 좋다,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죠? 아유, 박준자 권사님, 보기 좋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은데 실상은 우리도 그 상황이나 내용이 다를 뿐 우리 안에도 두 개의 대립이 그렇게 존재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주 공동의회 사건입니다. 그 결과 저는 그래도 많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다면 지금쯤은 그래도 10년이 흘렀는데 어느 정도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난주 공동의회 결과를 보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그만 저는 아연질색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실체임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지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그냥 스쳐가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날따라 또 관심 있게 봤어요. 11살짜리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을 가르쳐요. 꼴깍 떠네 선생님한테. 야! 너 그래가지고 애들 가르치겠어? 선생님이 뭐 하는 거에 뭐라고 하고 지시하면은 울고불고 너나 잘해! 하고 소리 지르고. 11살짜리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애기 목소리는 네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던 없던 간에 선생님이 뭘 진행하든 간에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선생님이 A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지는 책상에다 필통을 탁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이거를 집에 와서도 그러고
오은영 박사가 진단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정신병의 일종인 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은영 박사가 진단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 두 부모가 이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그 과정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이 아이들에게 그게 상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책임을 집니다. 이 아이들이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혹시 아빠가 없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또 직장생활 하니까 같이 있다 못하니까 외할머니 손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묻습니다. 너 왜 그래? 엄마가 나를 버릴까봐. 난 엄마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조금만 싫은 소리, 서운한 소리를 하면은 엄마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집안에 있는 걸 집어 던지고 막 그런.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도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도 왜 조금도 변화되지 않냐고 남의 말을 하듯이 남의 집안 불구경하듯이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교회 역시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구나. 지난 주일날 오후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안고 있는 그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구나. 과거에 연합교회가 수많은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런 또 어떤 교육자는 돈만 챙겨서 날아가 버리고 어떤 교육자는 또 이런 재판까지 하고 온갖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받은 많은 상처들이 아물지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안에 그런 것들이 내면적으로 그런 상처를 지금 안고 있는데 계속 목회자들은 세워야 되겠고 목회자들이 오지만 저 목회자도 오면 똑같은 놈이야.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꽉 차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연합교회 왔으니까 체내 맞듯이 갈 뿐이지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꽤 되었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는 참석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대다수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따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합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했지만 결국 합병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익만 추구하는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서로 물과 기름이 되어서 섞이지 않는 동상이몽의 상태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지난 주일날 공동회의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교회의 적은 동상이몽입니다.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각자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속셈은 딴 데 있다는 겁니다. 속셈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 내에 유오디아하고 순디게라는 두 사람의 믿음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데 그들이 하는 일은 너무 좋은데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교회 안의 모습과 물론 대놓고 싸우진 않지요. 그러나 동상이몽, 서로 속셈이 다른 것, 은영은 중에 내놓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것을 견지하며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섰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소원이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는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잘 안 됩니다.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로마서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자꾸 쫓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는 뭡니까? 자기 의. 뭘 보고 자기 의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의란 자기 노력, 자기 선행, 자기 종교적인 행위,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가 쌓아온 관념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자기 시도. 내가 이런 것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는 이런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사도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신 겁니다.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속여 놓은 대로 제안을 합니다. 성경이 주는 정답은 자기 의가 하나님 의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에 앞장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원수의 담을 허시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시도. 바른 관계라는 것이 좀 전에 자기 의에도 났고 하나님의 의에도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의가 강해요. 너무 자기 의견이 강해요. 너무 자기 뜻이 강해요.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의는 양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려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왜 한국교회가 멸망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자주 나오게 됩니까? 목사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장서서 그래요. 성도들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장서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소견대로 얘기해요. 자기가 바라고 하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교회가 이를 행하기 위해서 때로 건설적인 의견들이 분분히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결론으로 일치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온다면 그거는 사단이 이끄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회방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막 표현할까요? 예배당에 와서 일찍 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한 주간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서 떠들고 있어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들이 떠들고 있는 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무슨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야. 아니요. 우리는 그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뭔지도.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듣긴 들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지. 여러분들의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늘 교회 안에서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뭐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왜 이랬어 저랬어 지난 주간에 뭘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거를 말하고 논하고 그런 것을 대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나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나이다 정한수 띄워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미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해야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기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자기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적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안타까운 소식 두 가지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은 저에게 전해준 분이 거짓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그분의 말을 거의 다 믿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아시죠? 주님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아마 지난주간 돌아가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우리 옆에 있는 지명교회가 교인들이 거의 다 나갔대요. 이 연원교회에서 나가서 교회를 설립했던 교인들이 거의 다 나갔대요.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 갈르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제가 있던 없던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교회 갈라지고 교회 나누고 하는 제가 있었던 교회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교회는 남한파 북한마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왕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워져서 복음은 확장되어져 간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갈랐던, 그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역시 다른 교회 가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다른 교회로 가요. 나그네 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른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자기 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 내가 볼 때 목사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 교회가 왜 이래? 이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야. 이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 교회는 목사가 너무 독재하는 것 같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뭐 하러 다녀? 필요 없어. 제가 들은 아주 심각한 얘기,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 헌금하면 뭐해? 목사 위해서 헌금하라고? 이런 자기 소견,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100%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갈릅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서 태풍이 불던 폭탄이 터지던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산당이 와서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아픔이 있던 간에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 맘에 들면 다니고 안 되면 떠나고 그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분열이 잘 되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의가 가득 찬 교회니까 맨날 싸움박질이 끝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런 연합교회가 됐어요. 모든 식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영육 간에 성장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한 목사가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나 그런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주장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말을 왜 따라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할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적 지식과 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리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인원만 많으면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인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1000명, 10,000명 모여봤자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한두 명이 모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한 건데 우리는 늘 우리 자유해석을 해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화목하게 하나가 되지 않고 다투는 이유가 뭘까? 자기 의는 뭘까? 첫째, 교만입니다. 보통 이 교만하다고 하는 여기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당신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교만은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화목을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들입니다. 문제는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세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대충 이런 일들은 집단화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동질 의식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같은 부류야. 동질 의식이죠. 같은 부류야. 우리 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는 나쁜 짓을 하고 어느 여배우와 놀아나고 뭔 짓을 해도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는 다 봐주는 거예요. 이런 동질 사상, 이것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어느 장로, 어느 목사, 어느 집사 편이 되어서 우린 이 편이야라고 동질을 갖는 것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마 물으면 다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기의를 다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드러내지 마세요.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렸어요. 보통 그런 동질류가 생기는, 그런 그룹들이, 집단들이 생기는 원인 중에 뭐냐면 그 한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대권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문제가 있고 심각한 죄를 졌고 뭐 했다고 해도 지금 그만한 인물이 없다. 똑똑하니까,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미련한 짓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런 집단화 의식들을 자꾸 보여주는 어리석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둘째는 핑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우리들의 입에 발린 가장 큰 죄악이 핑계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성경 어디에 어쩔 수 없다는 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너무너무 많이 대요. 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뭐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소망, 소원,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구들이 먼저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핑계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셋째, 욕심입니다. 욕심은 양심도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싸움의 원인이 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대다수 고집불통입니다. 아주 고집이 세요. 이게 좀 그런 얘기인데,
어제 이렇게 이쁘게 단장을 좀 이렇게 좀 벌초 작업을 좀 하고 왔습니다. 가니까는 이 친구가 갑자기 눈 위에다 가위를 갖다 팍 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하나가 삐죽이만큼 자라가지고 이 고집의 증거입니다. 고집불통의 증거가 이 눈썹 하나가 삐죽 나서 이렇게 쓴대요. 잘라버려요. 욕심은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수자 권사님 거에 내 거고, 내 거는 정수자 권사님께 될 수가 없어요. 내 거는 내 거고. 이게 욕심쟁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돼! 넌 안 돼! 가지면 안 돼! 이 사람만 줄 거야. 편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무책임입니다. 의무는 감당치 않고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것을 의미하지요.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직분 받은 자로서 나는 내가 이런 것을 말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직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리만 최대한으로 챙기는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그 여우 한 마리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저주입니다. 말끝마다 뒤질 놈, 망할 놈. 옛날에 많이 하셨죠? 또 시선 피하고 계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다 말고 모르는 순간 툭 튀어나오는 새. 이 뒤질 놈 같은 이라고. 이 망할 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그래서 뭐로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뭐로 바꾸라고요?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써먹어도 뭔지 말인지 몰래. 이 흥할 놈 같은 이라고. 망할 놈 그러지 말고 뭐 할 놈? 흥할 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입에 저주가 많이 붙었습니다. 하는 말마다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들통내는, 정체를 밝히는 이러한 저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회의 화목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몰라요. 왜 모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향한 관심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관심보다 후순위에 있었어요. 2순위, 3순위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요즘 코인이라고 그러나요? 암호화폐. 이거에 빠져갖고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두 절이라도 읽고, 한 장이라도 읽으면 좋겠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무지한 자인지,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자인지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자라고, 좀 깨어있는 자라는 의식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제가 잠깐 쓰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후임자를 구할 때, 지금 기독신문에 이렇게 뜨는 후임자 구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학위, 석사 학위 이상, 무슨 외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요,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뿌린 미국의 가장 저급한 한류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과거 6.25 전쟁 때 미군들이 들어와서 미군 부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수많은 저급 문화들이 있습니다. 저 미국 지역의 할렘가라고 하는 아주 죄악의 아주
정말 발 디딜 수 없는 그렇게 아주 죄악 덩어리의 그 동네의 그 문화가 한국에서는 추앙하는 문화가 됐어요. 서양 문화. 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유학 가고 보고 온 게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거죠.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생전 처음 보는 거로, 야, 우리 목사님 더 똑똑해. 야, 좋은 거야. 야, 역시 유학 갔다 오는 건 달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 세상에 잘못된 문화를 갖고 와서 교회에다 뿌리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뿅, 왜? 생전 처음 보는 건 좋아서. 아이고, 야, 저런 것도 있었네. 아이고, 좋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후임 목회자를 만약에 선정할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기소개서라는 걸 내요.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뽑을 때 자기소개서를 많이 내게 했어요. 99.99999%가 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했고요. 자기 죄를 고백한 자기소개서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또 반복하고 또 하고 이런 아픔의 과정이 있었고 이런 고통의 과정이 있었고 내가 이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엎드려 맨날 며칠을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이것을 떠나게 해주세요. 고민하는 이 목회자의 모습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랬습니다. 유학 시절에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저런 걸 했고 나는 이렇게 누구 밑에서 수학을 했고 뭐 그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잘할 수 있고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 원한다면 방송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아주 줄줄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요. 기도 잘하는 사람 수도 없이 있어요. 아주 딱딱딱딱 아주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아주 기가 막힌 기도하는 사람들로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을 원하지 마세요. 지금도 육신의 이 자기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이 고민하는 목회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목회자를 구하세요. 그런 사람을 구하세요. 겉으로 이렇게 한 목사처럼 잘생기고 번지르는 사람 구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 나도 머리에다 기름 발라서 죄송합니다. 정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려다 보니까 과거의 목사님들의 모습이 그랬댔어요. 그죠? 거기 쫙 정리하고 그래서 말도 거룩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착하세요. 여러분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 무슨 리더 뭐 존경심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예수 안에 바로 서서 바른 기도하고 하면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무슨 리더십을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갔지만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참 오래되신 분하고 전화 통화를 좀 길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를 제가 좀 물었어요. 그 어렵사리 대화를 하셨는데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가슴에 아주 많이 아픔을 준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 이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조사람은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다녔답니다. 내일처럼 여기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에게 교회로부터 축하받을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혀서 배신감이 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가 끝나고 살피다 보니까는 봉투는 하나인데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든 것은 내용을 보니까는 한 사람이 내는 분량보다도 적더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 안에 든 액수는 얼마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살기에 어려운 분들이셨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노골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차로 데려다 주고 그냥 돈 이만큼만 내면은 몇만 원짜리 뷔페 먹고 오고요. 또 열심히 또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요. 얼마나 좋은 쇼핑입니까? 물론 그렇게 따지는 그분에게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분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차라리 10,000원을 넣더라도 떳떳하게 내가 10,000원 넣습니다 하고 내놓는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여러 명이 한 봉투 안에 넣어서 누가 얼마인지 모르게 은근히 자신의 흔적을 물타기 했던 그 행동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못 알아들으시죠? 알아들으셨어요? 네. 예를 들면 나 예식에 참석했는데 봉투 하나에 A집사, B권사, C구역장, D 성도라고 적고 그 속에 얼마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은 이 A집사가 10,000원을 했는지 20,000원을 했는지 B권사가 30,000원을 했는지 5,000원을 했는지 구역장이 10,000원 내고 50,000원을 다 낸 건지 이렇게 헷갈리게 물타기 한 게 너무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나오면서 그 이름 적혀있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해하고 웃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분이, 그런 신앙생활할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대접받으려는 자세도 옳지 않겠지만은 성경이 전하는 것은 좀 그러한 약삭빠른 그런 행동과 생각, 마음 이런 것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남을 도울 줄 아는, 돕는다는 건 뭡니까? 돕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이런 돕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끝날까지 항상 같이 하시겠다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주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자랑하고 위치가 너무 좋다는 등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 또 그런 것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성도들과 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인들로 넘쳐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자신의 것으로 베풀 줄 알고 나눠줄 줄도 알고 받은 것 얻은 것 하나 없지만 항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자랑감이 된 교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청지기로서 충성된 정직이로서 길을 걷도록 함께 주시겠다고 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충성한 청지기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만족함으로 그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찬양토록
이끌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늘 곳간 창고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이루도록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향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요? 하늘의 곳간 창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된 청지기에는 마음껏 열어 베푸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좋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주셔도 안 받으실 모양이네. 자, 남은 2023년도 후반전을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그치지 마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이제 멋진 인생 역전의 승리와 성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만 있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알았사오니 나의 의가 드러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새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김영민 선교사 가족 그 뜻을 기리며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